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건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에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빌어보면 율법적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의 갈등은 계속되지만은 곧 율법과 은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무래도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욥은 벌을 달게 받아야 하고 이걸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 하는 권면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욥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의인이 없으니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율법적으로 죄인이 아니어서 그동안 그 많은 복을 받고 누리며 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온전해서 과거에 복을 받고 지금은 율법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된 것은 내가 율법적으로 온전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또 못된 것이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벌받아서 못된 것이 아니라 잘되었건 못되었건 지나온 세월을 보면 다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말이 뭡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다 주신 것도 거두어간 것도 은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 은혜로 주신 것이니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욥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욥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떠나봐 버리신 것인가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 이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주저앉게 생겼으니 그 은혜마저 떠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고통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발이라는 사람의 직설적인 힐난에 그리고 권면에 욥이 대답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래서 욥이 볼 때 이 소발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자라고 말하니 만약에 소발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소발 자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호흡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간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래도 욥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 뭔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소발이 욥을 힐난했습니다. 지금 욥의 말에 의하면 소발은 자기 말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아는 조금 전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소발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욥이 고난받는 건 아무래도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것이다.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잔만 말고 욥 너는 벌받아라.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자기 말을 뒤집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는 말, 너만 그러면 지혜 있냐? 그러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호흡을 가진 유한한 인간이 어찌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좀 믿음이 있다는, 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자기의 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 자신은 아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면서 계시까지 받은 마당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은 다 옳고 내 말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그런 투로 많은 말을 합니다. 아주 자기는 지혜로운 것 같으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으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지혜 없는 소리고 이건 믿음 없는 소리고 이건 무지한 소리고 이것은 교만한 소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믿음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신앙의 연조를 앞세우고 잘 믿는다는 거 앞세워서 자기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교만입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3절 말씀. 그러나 나도 너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욥이 주장이 뭡니까? 내가 지금 너만큼 몰라서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너만큼은 알고 있다. 소발 그리고 세 친구 너희들 하는 말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좀 디스를 합니다마는 가끔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아내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해야지 뭘 그걸 가지고 힘들다고 야단하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뭐 기도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아내에게 그렇게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지금 당연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SOS를 지금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누가 힘들고 괴로워서 하소연하면 원론적인 말이야. 누가 모릅니까? 의례적인 말이야. 그만큼 믿었는데 말씀으로야 누가 모릅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그게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면, 신앙적인 말씀, 원칙적인 권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위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욥도 하는 말이에요. 누가 몰라서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느냐?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의 그런 원론적인 율법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외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욥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지혜도 주셨지만 내가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흠없고 이런 내가 조롱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웃음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커녕 나를 지금 떠밀고 있다. 벼랑 끝에 몰고 있다. 도망갈 데가 없다 하는 말이에요. 저도 아내의 그런 말 들으면요. 제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말 할 때는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숨을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마음 들 데도 없는 거예요. 어디 십자가 밑에 쏟아 놓으라는 말 몰라서 그렇습니까? 십자가 밑에 쏟아 놓지요.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친구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내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성도나 목회자들의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해도 그만큼 믿는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해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도 내 처지가 돼봐라. 너 지금 지혜 있다고 나한테 뭘 좀 안다고 뭐 그러느냐? 너도 나처럼 해봐라. 나름 믿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너도 나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으니 너도 나를 그처럼 벼랑으로 떠밀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소연하는 사람을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신앙의 이치나 원리라고 하는 말 아래 그들을 벼랑으로 떠밀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걸 내세우면서 내 신앙적 지식과 믿음을 앞세우고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명 아래 타인을 죄인 취급하거나 타인을 믿음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욥의 표현이 뭡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받는 건 죄 지은 까닭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의 평안은 죄 짓지 않아서 의인이라 지금 평안하다는 논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너희 말이 맞다면 반대로 보자. 그러면 강도들의 평안은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평안히 사는 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 욥이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마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로 나오는데요. 그러니 소발이 자기가 지혜 있는 체 하면서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의인의 고난의 결과가 죄된 까닭이라면 악인이 죄 지은 사람의 평안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율법적으로, 그러면 악인의 평안은 반대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있다면 딱 한마디지요. 악인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의로워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사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욥이 죄인이라고 죄를 갖다가 맞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똑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죄의 결과로만 해석하고, 그렇다면 악인의 평안은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순에 빠지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모두 우리가 죄인이에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 세 친구들의 주장대로 역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훌륭해서 온전해서 자기들은 그러면 그런 고난 받지 않고 하루하루 산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평안도 은혜이지만 고뇌도 은혜이고 고난도 괴로움도 은혜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아내의 말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0절을 또 봐요.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이들이 이렇게 고난받지 않는 것은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죄 가운데에서도 고난받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이렇게까지 욥이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 짐승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알려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에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건데 짐승도 그걸 안다. 공중의 새도 다 아는 것이다. 땅과 바다의 고기도 알고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인데 너희들 그걸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사람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모든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귀가 소리를 듣고 혀가 맛을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를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말,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대부분이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온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생명 있는 모든 존재도 다 아는 것이에요. 귀가 듣고 혀가 맛을 보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인된 욥이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고
악인이 평안한 건 뭐 때문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한 것이 없는데 좀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좀 잘 나가면 교만에 빠지고 모든 것이 자기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지혜 있는 채, 믿음 있는 채 하면서 타인을 무시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